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던 역사적 인물과 한번 대입을 시킬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절기,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천문학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할 거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왜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근거들을 오늘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라고 한다면은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데, 주전 27년, 그러니까 주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준 호칭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그 악티움 해전을 벌였죠. 거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삼두 정치,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시대로 전환한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초대 황제로 추대를 해요.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나는 황제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이야, 이런 망극한 일이 있나?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황제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제정시대로 바뀌어요.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자,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데, 옥타비아누스의 호정령,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이 인구조사를 했다. 자, 1절에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호정령에 대한 이 진실 공방이 대단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역사를 좀 알거나 로마에 관련된 책들 읽어본 사람은 뭐가 이상한데?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요 시대하고 로마에서 인구조사한 시대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죠. 자,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호정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로마인 이야기 읽어본 사람은 로마에 대한 어떤 역사책들보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딱딱 들이대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그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비판을 했던 거예요. 자, 옥타비아누스 통치의 로마 전역에서 3번의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넘겨보면, 자, 첫 번째 주전 28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전. 두 번째 주전 8년에. 세 번째 주후 14년에. 자, 아주 역사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 누가복음의 인구조사 그리고 로마의 인구조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의 인구조사는 사실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가 아닌 식민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인구조사는 왜 할까요? 자,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징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보통은 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인구조사에서는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재밌죠? 자, 이게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데, 이 시오노 나나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세 번의 굉장히 그 세금을 거둬들이고 징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금이나 징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통계를 위한 인구조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다만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의 성격을 띤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천만의 시민이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충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충성 맹세의 성격을 띈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후 5세기 역사가였던 오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역사를 보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 전 지역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는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가였기 때문에 교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전 세계 로마 전 제국에 있었던 본토와 식민지 전체에 있었던 인구조사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유대인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서 이 충성 맹세의 성격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자, 이 요세푸스는 이런 얘기 했어요. 바리새인 중 6천 명이 맹세를 거절하는 밀란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2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인구조사가 있었다. 지금 2절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첫 번째 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자, 문제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때가 주후 6년에서 9년이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구레뇨는 주후 6년에서 9년에 수리아, 시리아, 그 유대 땅을 포함한 그곳에 이 총독이었다. 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다 그랬죠. 2살 이하. 그러면 2살 이하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2살 이하? 2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헤롯이 언제 죽었냐?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었고 2살 이하에 되니까 대략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6년이죠.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레뇨가 가이사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할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에 있었을 때는 주후 6년에서 9년이야.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주전 6년,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주후 6년에서 9년 하면은 몇 년 차이가 나요?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기독교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년 동안 잉태를 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자, 그림을 또 한번 넘겨보면, 자, 물론 내용들은 다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 진영의 반박이 있어요. 자, 주후 20년에 쓰여진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파피루스를 연구를 했더니 로마 제국은 정기적으로 이집트에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런 문서가 나왔어요. 자, 주후 6년에 호구조사를 한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 안에.
자, 그렇다면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주후 6년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전 8년경에도 14년 전이니까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6년에 했다고 했는데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서 거꾸로 14년을 뒤로 갔더니 주전 8년이 되죠. 주전 8년. 자, 인구조사는 대개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늘날처럼 한두 달 내에 끝날까요? 아니면 1, 2년 정도 걸릴까요? 지금처럼 카톡이 없잖아. 인터넷이 없잖아.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쫙 퍼져나가니까 거의 2년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2년 정도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주전 6년의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구조사가. 또한 구레뉴가 주후 6년뿐 아니라 주전 10년에서 7년 사이에도 시리아 총독으로 근무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그때는 구레뉴가 시리아하고 길리기아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로마 황제의 특별 사절로 보내줬대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레뉴와 관련된 인구조사는 유대 지방에서 2번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2번.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에 있느냐? 주전 6년에서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전 6년에서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 주후 6년. 주후 6년. 자, 누가는 그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이게 성경에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가 쓴 첫 번째 누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일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또 나오죠. 호적할 때에. 자, 이런 근거로 이 2번의 유대 땅에서 구레뉴를 통한 인구조사가 2번이 있었을 텐데, 누가가 그거를 2번을 예수님이 뒤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주전 6년에서 4년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주후 6년에 구레뉴가 정식으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있었던 그 밀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눈으로 설렁설렁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대조를 하고 역사와 함께서 보면, 누가가 그 2번의 인구조사를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볼까요? 네, 거기까지. 자,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에 백성을 깨어,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밀란이. 그런데 이 두 번째 AD 6년에 있었던 요 호적할 때 밀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요세푸스가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 인구 조사를 할 때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기록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기록했던 파편도 연결해서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 누가의 기록이 역사를 배제하지 않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 역사적인 것을 담아서 기록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2번이었는데
첫 번째 사절단 시절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주전 6세기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면 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에 아까 읽었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기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헬라어는 여기 프로테라고 되어 있죠. 프로테. 여기 지금 헬라어로는 프로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는 어형 변화래요. 어미가 변해. 뒤가 바뀌어서 독일어처럼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뒤가 바뀌어. 그러면 원래 이 단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뭐보다 앞서. 두 개로 쓰는데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 프로토 또는 프로토스를 첫 번째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쓸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뭐뭐 전 앞서 이렇게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절을 이 프로토를 뭐뭐보다 앞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밑에 나와 있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이 10년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이대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 단어를 오해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이제 3절로 5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티되었더라. 자, 사실 호적에 마리아가 따라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두고 가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 불경한 여자로 결혼도 안 했는데 식도 안 하는데 애가 이렇게 만삭이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약혼 이 정혼은 법적인 부부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여행을 만삭의 몸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열심히 뛰듯이 걷는 거, 큰 걸음으로 빠른 걸음을 했을 때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이. 그러면 만삭이 된 여자가 간다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중간에 이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갔어. 갔다 할 때는 어쩌면 마리아에게 몸에 무리가 생겨서 조금 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져서 조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 마저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놀러 갈 때 호텔을 가죠? 그렇죠? 돈이 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관 같은 데를 가고 모텔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자,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만 이런 거 있죠.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직업적으로 여관을 하는 그런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다가 집이 있으면 내가 지금 너무 늦어서 그런데 하루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오세요. 한국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방. 그 사랑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나가던 사람을 오게 해서 쉬게 하는 방. 그런 방들을 사랑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사랑방이 다 한 채씩 있었어요. 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분명히 여관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니 큰일 났습니다.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사랑방도 다 찾고 안방까지 다 찾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 그럼 마구간이라도 가시든가. 그래서 어느 집에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중동 사람들은 말을 탔을까요? 아니면 당나귀나 노새를 탔을까요? 당나귀나 노새를 탔습니다. 말이 있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마케도니아 같은 데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사실 마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우리죠, 우리. 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몰려 저녁에는 다른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유라고 할 때는 짐승들이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는 그 밥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를 낳았어. 그래서 무슨 이런 천 같은 데 쌓은 거야. 그리고 놀 데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을 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잘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예언도 하고 사건도 일어나고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D-Day가 되면 그거는 살짝 넘어가고 그 일로 인한 다음의 영향력 여파가 또 그 다음에 쫙 나와요. 이게 성경 기법이에요. 그게 뭐냐?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과 역사가 구약 전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마구간이 아니고 여기 그 우리에 가가지고 애를 딱 낳았어. 이걸로 지나가 버립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이 전체가 태어나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리실 거다 막 난리가 막 그러다가 나팔은 빵 불고 끝나버려요. 대신 그 이후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천상에서, 이 땅에서는 진노의 7 대접이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D-Day는 너무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8절을 넘겨보면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의 조사에 의하면 탄생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아닙니다. 그렇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아마 분명히 누가가 탐문 조사를 했던 거야.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그게 동방박사입니까? 아, 그게 아니야. 동방박사 전에 먼저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죠?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먼저 들었다. 분명히 누가가 다 찾아다니면서 탐문을 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당시에 그 목자들이었던 이 유목민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계층이었을까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계층이었을까? 자, 당시에 목자 또는 유목민들은 당시의 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최하 계층이었던 거예요. 가장 나쁜 놈은 세리. 여자 중에서 제일 못된 여자들은 탕녀들. 그 위가 이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버튼 눌러보면, 자, 유대 땅은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아프리카. 여기가 어디예요? 아시아.
저 위가 어디예요? 유럽.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다 통일을 하니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될까요? 엄청난 상업지구가 되는 거예요. 무역로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갈 때 여길 지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갈 때 여길 지나가야 돼. 통로예요. 자, 그러면 도시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도시화가 되니까 집 지을 땅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당시에 최첨단 산업이 농사라 그랬죠. 농사 지을 땅, 집 지을 땅을 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으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농경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 같은 광야로 그냥 내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가끔 탈출해가지고 밀 이삭 밭에 가서 막 난리 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농사를 짓는 도시 사람들은 야야야야 목동어다 목동어다. 벌써 다 긴장을 하는 거야. 왜? 이 짐승들이 우르르 와서 밀을 다 먹어버릴까 봐. 식량을 먹을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배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목동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이 유대 땅은 광야이기는 한데 참 독특합니다. 절반은 건기, 비가 안 내려. 절반은 우기로 비가 내리는데 버튼 넘겨보면 자, 딱 나눠줘요. 우기가 있어요. 요 초막절 지나서부터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비가 내리네. 그런데 오순절 이후부터 요 초막절까지는 건기예요. 먹을 게 없어.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처지에 있는데, 자, 지금 이 우기를 다 지난 거야. 예? 근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때는 밭에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양떼들은 한 100마리, 200마리가 매 하면서 먹을 거 없다고 땅만 파고 있고 막 주인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비가 안 내리니까. 풀이 안 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초실절이 끝나고 7주. 우리가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거든요. 요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밀추수가 있는 날입니다. 밀추수. 그러면 밭에 있는 그 밀을 낫주로 베죠. 그리고 알곡만 다 갖고 가잖아. 그러면 밭에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자르고 남은 밑둥 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동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짐승들 다 죽어! 짐승들 다 죽으면 니네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농성을 피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쓴 게 미리 추수가 된 후에는 목동들이 밭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거긴 곡식이 없어요. 밑에 남은 밑둥만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 짐승들이 그거를 쪼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 기간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요때까지는 목동들이 이 도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을까? 1년에 뭐 12월 25일이면 우리에게는 겨울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3월이나 5월에 크리스마스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죠. 유럽이나 아시아 쪽 이런 데 가보면은 12월이 아니에요. 3월이나 5월이나 이런 때에 크리스마스를 가져요. 날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자, 이미 위에서 헤롯이 죽기 2년 전인 헤롯이 언제 죽었다 그랬죠? 질문. 헤롯이 언제 죽었어? 주전 4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죽기 전에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다 했으니까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자, 이제 연도는 대충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1년 중에 언제 태어났을까? 무슨 달에 태어났을까? 자, 본문 8절. 자, 넘겨볼까요,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열쇠입니다. 자, 본문 8절에 밖에서, 요 밖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밖에서란 말에 헬라어가 여기 있죠. 이 아그라울레오가 어디냐? 여기 있지. 아그라울레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왜냐면 헬라어는 어미 변형을 하기 때문에 성수격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원형이 뭐냐면은 이 지금 읽었던 이 아그라울레오인데 이게 농경지의 들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밖이라는 게 농경지의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은 황량한 광야에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 농경지역의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다가 저녁에 양들은 밑둥을 갉아먹고 있고 목동들은 저녁이니까 잠을 잤다는 거야. 거기서 경작지에서. 자, 그러면 가축을 데리고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할 때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때가 언제냐? 요 77절 오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 그러면 77절은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6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초실절이라는 게 10월경을 얘기합니다. 10월. 6월에서 10월. 우리한테 여름이죠? 이땐 그래서 건기라서 비가 안 내리는 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나팔절을 다른 말로 신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지만 1년의 시작을 신년 나팔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자,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빵 하고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한다 해서 나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은 뭐냐? 자, 이제 신년이 돼서 우리 죄를 속해야지.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뭐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땅을 경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6월절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좁혀진 거죠. 목자들이 밖에서 경작지에서 잤다 할 때는 요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에 있을 때였고, 요때 건기 때 지금 경작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7대 절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니까 농사를 기준으로 했겠지, 그 정도 의미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 여호와의 절기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절기다 할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그래서 그날이 광복절이 됐던 거예요. 그 전에 3.1운동, 우리나라가 무주화 운동에서 3.1운동을 했잖아. 그 사건이 일어나고 3.1절이 제정이 됐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날을 기념하려고 절기를 제정하는 게 일반 국가들의 절기예요. 미국도 독립해서 줄라이 4th에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세웠잖아. 사건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거꾸로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언적으로 계시를 해줘요. 야,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양 잡고 그 양 피로 문 잡고 먹을 때는 쑥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양을 잡아서 먹는데 뼈는 꺾지 마.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됐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6월절이다 제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하고 일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다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의미대로 따져보면은 과연 이 두 나팔절하고 속죄일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맞습니다. 신년 나팔절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이 신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눌러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때가 참에 이제 그 침묵의 400년을 깨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 때가 참에 마침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가 총독일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안 내려갈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는 말,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늘로서 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자기 자신이 마치 이 찢어진 빵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찢길 것이니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일들이 우리 역사가 비껴갈 때마다 하나님은 딱 잡아갖고 다시 끌어오고 뭔가 루즈할 땐 잡아갖고 끌어올리시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시대에 그때 그 시점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오셨고 때가 딱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날도 뒤로 하나 갈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신년을 의미하는 이 신년 나팔절에 예수님을 딱 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년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왜 불었을까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을 이동해야 되겠어.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다 돌아다니면서 야야야 옮긴다고 해 옮긴다고 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은을 붙인 게 아니야. 은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나팔 2개를 만들어. 은나팔 규례를 만들어서 나팔이 울려버지는 소리를 통해서 이동하라는 뜻이구나. 팩해. 탁 팩해서 짐 싸서 딱 진군을 하듯이 갑자기 이거 진군도 아닌데 울려 퍼지는 거 빠바바바 이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신호를 줬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나팔 2개, 이 은나팔 규례를 통해서 3대 절기,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때 이 나팔을 불었고 월삭, 월초, 그 다음에 월초를 월삭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신년 나팔절에 나팔을 뭉 불었던 거예요. 나팔을 불었던 가장 주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상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 나팔은 신약에 와가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신호가 7번째 나팔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나팔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짝깍짝깍 맞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에 너희의 들림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일들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9절 넘겨보면, 하나 더 넘겨보면, 하나 더. 예. 9절로 8절 읽었으니까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요한계시록에 참 재미있는 거 있어요. 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거기에 천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전달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복음은 누가 전하죠? 복음은 누가 전해?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런데 초기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신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도 또 천사에게 기쁜 말씀이 또 주어져서 전달하게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신적 기원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증거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신기할까요? 두려울까요? 반신반의겠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다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다 전해줘. 그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구주가 되고 이 주가 되었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구주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고 구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황제에게 대한 이 충성 맹세를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잖아.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통일했을 때 통일 왕, 구주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했던 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주가 아닌 인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이 큰 기쁜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표적이 나온 거야. 구유에 누가 있는 거야?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던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보라고 했더니 만약에 이 목자들이 누워서 헛꿈을 꾼 거야. 그리고 이상한 환상을 잘못 본 거야. 그렇다면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집에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만약 베들레헴에 만삭이 된 아이가 있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네 집에 가 있겠지. 구유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에 그 먼 거리를 이사를 가다가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짐승들이 먹는 통에다 아이를 낳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갔을 때 베들레헴 어디예요? 어디 할 게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데를 찾아보고 집이 아닌 거기에 구유의 아이가 누워있는 거 보면 이건 지금 천사가 자기들에게 얘기해줬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명확하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갑자기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호련히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칼을 뺐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성경에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우엉 하더니 쫙 나타났는데 일제히 칼을 빼든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을 인류가 개발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한 거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음이 있고 온음이 있어. 규칙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봤을 때 발견입니다. 우리 내재되어 있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엄청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의 오른쪽에 있던 두루마리를 딱 잡을 때 무슨 일이 생겨? 네 생물이 갑자기 찬양을 하더니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더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니 온 만물이 찬양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사시는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이에게 돌릴 줄 알아. 찬송을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가 적고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일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찬송 지나서 설교하는 시간에 딱 찾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찬송하면 박수 치고 뭐 하는 게 어색하다 이거죠.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핵심 중에 하나는 꿇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자, 넘겨볼까요? 자, 빨간 양 먹을래? 파란 양 먹을래? 자, 빨간 양은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모습이 보이는 약이고, 파란 약은 질서에 있는 세계 속에서 안온한 만족의 길로 갈 수 있는 약이에요. 영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이거 선택해야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다 선택이에요. 사실 과거의 역사는 대부분이 다 추정입니다.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역사가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수정이 됩니다. 바뀌기도 해요. 역사가. 더군다나 역사를 쓴 사람에 따라서 또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정을 해서 도출을 하는 거지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이 복음은 내가 이거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마음에 두면은 절대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무엇인가가 출토돼서 뭔가 발견돼서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다윗의 동네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서 지멋대로 진행이 다 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내면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의 이 때가 참에 수레바퀴 시계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배팅하는 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곁길로 또 이상한 길로 뒤돌아가고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다 날아가요. 또 성경을 하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안경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의롭고 진리를 향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